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10대 때 아니면 20대 시절에 내가 이것만은 한번 살면서 꼭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던 일이 있으셨나요? 저에게도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꼭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데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러시아를 동쪽 끝에서 서쪽까지 여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러시아의 전체 지도고요. 그 러시아를 횡단하는 철도의 지도입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러시아 동쪽 끝에 위치한, 그러니까 화면 오른쪽 하단에 표시된 도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작돼서 화면 반대편에 있는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까지 연결된 약 9,000km가 넘는 철도 길입니다. 보통은 열차를 타면요, 중간에 끝까지 안 갑니다. 중간에 내리는데 만약에 끝까지 간다 하면요, 안 쉬고 열차 안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계속하면 7일, 일주일을 이동해야 하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러시아를 제대로 여행하기 위해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여행 준비를 했습니다. 신간으로 러시아 여행기 책이 나오면 빠짐없이 사서 보았고요. 한 나라를 제대로 여행하려면 그 나라의 역사도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러시아 역사책도 사서 틈틈이 공부했습니다. 또 제가 다닌 대학에서는요, 필수 과목으로 2학년 때 제2 외국어를 들어야 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에 가면 영어가 잘 안 통한다, 이 사람들은 아직 미국이랑 친한, 서방이랑 친한 나라가 당시만 해도 아니었기 때문에 영어를 잘 안 쓴다. 그래서 러시아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편하게 여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학교에서 제2 외국어로 러시아어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과에서 제가 유일했습니다. 러시아어 배운 사람은. 그런데 그렇게 러시아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면 역사를 배울 때도 등장하고요, 문화를 공부할 때도 언급되는, 그래서 반복해서 접하게 되는, 잊어버릴래야 외면할 수 없는,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역사 속의 인물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블라디미르라는 오래전에 러시아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사진 속에 보이시는 블라디미르, 정확히는 블라디미르 대제라고 불리는 이 왕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인 980년부터 1015년까지 러시아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에게 누구를 존경하십니까? 물어보면 많이들 있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이요, 세종대왕 혹은 이순신 장군을 꼽으시죠. 이와 비슷하게 러시아 사람들은요,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하면 이 블라디미르 대제를 꼽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또 러시아 사람들은 지금도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블라디미르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줍니다. 러시아 혁명을 일으켜서 러시아를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었던 레닌이라는 사람도요, 이름이 블라디미르입니다. 블라디미르 레닌이 본명이죠. 현재 러시아 대통령의 이름도 뭐죠? 푸틴 대통령의 이름도, 푸틴은 성이고요, 이름은 블라디미르 푸틴입니다. 그만큼 이 블라디미르라는 왕이 훌륭한 일을 많이 했고요, 지금까지도 러시아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러시아는요, 오래도록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기독교는요,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신교, 가톨릭, 정교회로 나눌 수 있죠.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죠. 언뜻 보면 뭐 같아 보이나요? 이슬람 사원이다라는 느낌이 딱 듭니다.
그런데 이슬람 사원 같아 보이는 사진 속의 건물은요, 모스크바에 있는 그리스도 구세주 성당이라는 예배 처소입니다. 동방 정교회를 받아들이고 이제 비잔틴, 동로마 제국 이후에 비잔틴의 영향을 받은 러시아에는요, 이렇게 돔 형태로 지어진 성당 건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당들마다 꽤나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또 사회주의의 영향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를 기독교와는 거리가 먼 국가로 인식하지만요, 알고 보면 1000년이 넘는 오랜 기독교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다만 우리처럼 이렇게 개신교 신앙이 아니라 약간은 다른, 또 가톨릭과도 좀 더 다른 정교회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와 차이점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믿는다는 점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기독교 바탕 위에 서 있는 국가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뿌리 깊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의 중심에는요,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블라디미르라는 왕이 있습니다. 블라디미르가 러시아를 다스리게 되었을 때요, 그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큰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뭉치게 할 구심점이 뭔가가 필요하겠다. 이런 이유로 블라디미르는 국가의 공식적인 종교를 정하고자 했습니다. 여러 종교들이 있었죠. 이웃하는 나라들이 섬기던, 믿던 그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를 택해서 우리나라의 종교로 삼겠다라고 했는데, 당시 많은 사람들, 많은 곳에 퍼져 있던 4가지 종교, 유대교, 이슬람교, 로마 가톨릭, 그리고 동방 정교회를 후보군으로 뽑고 블라디미르는 그 중에서 러시아의 국교를 정하고자 했습니다. 그 중에서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어떤 좀 특정한 민족만을 위한 종교다라는 색채가 강했고요, 또 지켜야 할 율법들이며 하면 안 되는 일들도 너무 많아서 일찌감치 후보군에서 떨어졌습니다. 결국 가톨릭과 정교회, 그 둘 중에서 러시아의 국교를 정하기로 한 블라디미르는 두 종교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 위해 로마 가톨릭의 중심지인 로마와 정교회의 본고장인 콘스탄티노플로 사신들을 파견했습니다. 몇 개월 후에 파견되었던 사신들이 러시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두 곳에 갔던 사신들의 보고가 사뭇 대조적이었습니다. 로마에 갔던 사신들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폐하, 로마도요, 사람 사는 거야 다 똑같았습니다. 별로 특별한 것도 없었고 집에 오고 싶어서 오히려 혼났습니다. 반면에 콘스탄티노플을 다녀왔던 사신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시여, 그 땅은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교회도 멋있고요, 예배도 거룩하고요, 사람들도 좋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이루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로마 가톨릭 교회 중에도 지금까지 문화의 유산으로 남아있는 멋진 교회 건물들, 성당들이 많이 있지만요, 특히나 정교회 예배 처소들은 아까 사진으로 보신 것처럼 더 웅장하고 미적인 기준에서 볼 때 높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정교회의 예배가 사실 되게 깁니다. 2시간 가까이 드리는 교회도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예배도 웅장하고 또 좀 더 거룩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면모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면들에 러시아 사신들이 매혹되었었나 봅니다. 어쨌든 이런 보고를 들었던 블라디미르는 두말할 것 없이 동방 정교회를 러시아의 국교로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한 종교를 소개하고 또 전파하려면 왕이 먼저 그 종교에 대해 알 필요가 있었겠죠. 블라디미르는 비잔틴에서 정교회 사제들을 직접 초청했습니다. 그 자신이 먼저 교리도 배우고 또 성경도 읽으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블라디미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공부하던 중에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정치적인 통일을 위해서 종교를 원했던 블라디미르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공부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블라디미르는 그날 이후로 삶이 변했습니다. 사실 블라디미르는 그때까지
좋게 말하면 카리스마 넘치는 군주였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전형적인 폭군의 노선을 밟았던 왕이었습니다. 누군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단칼에 쳐버렸습니다. 정치적으로 견해가 다른 사람들은 바로바로 제거해버렸죠. 큰 나라를 강력하게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면모가 어느 정도 필요하기도 했겠지만, 모든 백성들이 무서워하던 그런 왕이 블라디미르였는데요. 어느 날부터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달라지더니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술과 여자, 잔치를 좋아해서 흥청망청 돈을 쓰던 왕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복지 정책을 시행하기도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교회의 교리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말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블라디미르는 세계 역사상 최초로 사형제도를 법적으로 금지한 그런 왕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왕이 달라지자 그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왕을 변화시킨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 러시아에서 기독교는 그렇게 전파되었고요. 이후 러시아는 동방정교회의 신앙과 문화가 뿌리내린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블라디미르라는 한 사람 덕분에 나라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에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의 권유로 혹은 제도와 규칙으로 정해서 인위적으로 사람들에게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요,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몇 년 전 국군 장병들의 세례식을 집례하러 한 군부대를 방문했었습니다. 세례 예식에 앞서서 부대 군목이신 목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목사님의 이야기의 결론은요, 한마디로 목회하기에, 사역하기에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장병들 중에는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장병들이 교회에 왜 왔을까요? 초코파이 받으러, 먹을 것 대접받으러, 그냥 사병 식당에 가서 하면 먹을 수 없는 맛있는 좀 더 나은 밥 먹으러 교회에 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목적이 예배가 아닌 다른 데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해도요, 예배실을 가득 채운 장병들 대다수에게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그냥 자장가일 뿐이었죠. 그러면서 그런 장병들에게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전하는 게 목사님 본인의 사명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있지만, 군사역의 열매가 너무 없어서 힘이 들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군목 목사님에게도 그래도 나는 감사하구나 싶었던 때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사립대학에는요, 재학생들이 필수로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채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있는 예배에 참석해야 학점을 인정받고 졸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죠. 언젠가 이 군목 목사님이 한 대학교 채플 시간에 말씀 강사로 초대되어서 그 학교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몸만 예배실에 와 있을 뿐, 영혼은 핸드폰과 또 노트북을 통해 전 세계 곳곳으로 가 있는 그 학생들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목회하는 군인들은 핸드폰이라도 없으니 다행이다 싶어서 감사할 수 있으셨다고 합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매주 한 번씩 예배드리도록 정해놓은 것, 제도만 보면 너무나 좋은 제도입니다. 군대에서도요, 특별히 훈련병 시절에는 인원을 통제하기 위해서 교회, 성당, 사찰, 그 중에 어느 한 곳에라도 반드시 가서 종교 행사에, 예배 의식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강요받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을 교회로 모이도록 하는 제도들이 있는데, 그 자체로는 너무 좋은 제도들입니다만, 그런데 학교 채플, 군부대 예배에 억지로 참여하는 젊은이들의 반응 어떨까요? 물론 그 중에도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학교 채플로 인해 복음에 호감을 갖게 되고, 또 군부대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젊은이들도 분명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뉴스에 의하면 억지로 주입되는 복음과 또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멀리하게 만드는 반작용도 못지않게 크다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러시아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던 블라디미르 대제는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법으로 러시아의 종교를 기독교로 정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단순히 나라 전체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러시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된 것은 법이나 제도 때문이 아니라 왕의 삶이, 그 당시에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그 왕의 삶이 복음으로 인해 먼저 변화되었고, 신앙적으로 왕이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세계 곳곳의 역사에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흐뭇한 일들,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통해 복음이 잘 전파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만은, 세상에서는 안타깝게도 그 반대의 경우들, 복음이 누군가로 인해 가로막히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인도에는요, 종교인보다 더 종교적인 세속인이다 라는 평을 듣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인도가 영국의 통치를 받던 시대에 비폭력 독립운동을 펼쳤던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의 어느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간디는 영국에 유학을 가서 법학을 공부한 뒤에 다시 인도에 돌아와 변호사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일이 생각만큼 잘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그냥 망하게 된 거죠. 간디는 곧 변호사 사업을 접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아닌 무엇인가 새로운 삶을 위해서 24살의 나이 때 역시 영국의 같은 식민지였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떠났습니다.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공부도 할 만큼 했던 간디였기 때문에 젊은 시기에 경험한 그 인생의 실패는요, 그에게 더더욱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남아공에 머물던 간디는 어디서 그 힘든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현지 남아공에 있던 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간디는 그가 자발적으로 찾아갔던 교회에 그리 오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들로부터 위로와 소망을 얻고자 교회로 향했던 간디였지만 오히려 상처와 실망만 떠안고 그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간디는 자서전에서 당시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중들은 특별히 종교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곳은 경건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세속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사교를 위해 모이는 곳 같았다.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간디가 교회를 찾아갔다가 다시 발걸음을 돌린 이 사건을 가리켜서 기독교 역사상 최대의 손실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만약 그때 교회를 찾아갔던 간디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면 인도의 현대사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간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현재도 힌두교 국가로 남아있는 인도의 역사가 조금은 기독교적으로 달라졌을 테고요, 그 10억 가까운 인구를 가진 인도에 그렇게 복음의 물결이 스며들어갔다면 오늘날 세계 역사와 기독교의 흐름도 분명 달라졌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간디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서는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간디의 눈에 성도들의 모임은 복음 공동체나 예배 공동체가 아니라 습관이고 사교 행사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러시아를 기독교 국가로 만든 왕 블라디미르와 교회를 멀리한 채 평생을 살았던 간디. 우리가 이 두 사람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은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시킬 수 있지만, 가짜 그리스도인은, 진짜인 척만 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그 수가 많아도 단 한 사람의 마음에조차 복음을 뿌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두 사람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블라디미르라는 왕처럼 세상에서 가진 여러분의 영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고 계십니까? 블라디미르의 통치를 받았던 러시아 사람들이 그랬듯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봐야겠다. 저 집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교회 가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심어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간디를 교회 밖으로 내몰았던 사람들처럼 굳이 저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겠다, 이런 다짐만 갖도록 그렇게 만들고 계십니까? 세상을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진짜인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으로도 충분합니다. 반면 이 시간에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곳에 모여있지만 만약 우리 중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없다면 우리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열고 들어오시는 그 한 상도, 한 영혼의 마음조차 우리는 바꿀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년 전인 2006년 8월 24일 IAU, 즉 국제천문연맹에 속한 전세계 천문학자 2,500명이요 체코 프라하라는 도시에 한 곳에 회의를 하려고 모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 영상을 통해서 많은 천문학자들이 모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틀어주시죠. 네, 명왕성이 태양계 행성 목록에서 결국 퇴출됐습니다. 이로써 태양계 행성은 76년 만에 8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왕성이 76년 만에 행성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국제천문연맹은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총회에서 명왕성을 행성 목록에서 퇴출시켰습니다. 천문학자들은 행성이 원형에 가까운 형태를 유지하고 공전구역 내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며 태양을 공전해야 한다는 새로운 정의를 채택했습니다. 이처럼 명왕성이 제외되면서 태양계 행성은 기존 9개에서 지구를 비롯한 수성과 금성, 화성, 목성과 토성, 천왕성, 대왕성 등 8개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명왕성과 함께 행성에 포함될지 관심을 모았던 세레스와 카론, 제나 등 3개의 소행성은 외행성으로 다시 정리됐습니다. MBN 뉴스 이영규입니다. 예,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들의 이름을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은요 벌써 10년째 잘못 알고 계신 셈입니다. 명왕성은 더 이상 태양계의 행성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행성의 자격을 잃은 명왕성의 새로운 이름은요 소행성 134340입니다. 명왕성은 사실 1930년에 미국인 클라이드 톰보우가 발견했을 때부터 행성이 맞느냐, 과연 행성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컸습니다. 그 크기가요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그 달보다도 작다고 합니다. 그만큼 명왕성은 크기 자체가 너무 작았고 또 별의 밝기도 거의 최저 등급일 만큼 희미한, 보일락말락한 그런 별이었기 때문입니다. 2006년 체코에 모였던 천문학자들은 명왕성 문제를 논의하면서 행성과 그보다 한 단계 아래인 소행성을 구분하는 기준을 3가지로 규정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요, 행성의 조건, 첫 번째, 태양 주위를 돌아야 한다. 두 번째, 행성의 질량이 충분히 무거워서 그로 인해 중력이 강하게 작용함으로 인해 행성의 모양이 찌그러진 타원이나 아니면 제 마음대로 생긴 그런 모양이 아니라 구형 모양을 유지해야 한다. 동그래야 한다는 거죠. 셋째,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구역 내에서 지배적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게 행성의 새로운 조건이었고요.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명왕성은 행성의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명왕성을 새로 규정된 행성의 조건에 맞춰보면요, 첫째, 명왕성도요 태양 주위를 돌기는 했습니다. 둘째, 다른 행성들보다 질량이 많이 작기는 했지만 그래도 명왕성은 어느 정도 구형을 유지하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왕성이 행성의 지위를 잃은 데에는요, 세 번째 조건, 공전구역 내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게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지구의 경우에는 딸려있는 위성이 있죠. 바로 달입니다. 달은요 태양을 도는 게 아니라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를 도는 지구의 위성입니다. 적어도 지구는요 지구 자신의 영역 안에 있는 그 달을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지구 자신을 중심으로 돌게 만들 만큼
지구의 공전구역 내에서는 지배적 역할,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명왕성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구의 달이 위성으로 존재하듯 명왕성 주변에도 카론이라는 소행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달과 달리 카론은요, 명왕성을 중심축으로 삼아 돌고 있지를 않습니다. 대신 또 다른 중심축이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서로가 명왕성과 카론 소행성이 다른 무엇을 중심에 두고 명왕성, 이 두 소행성이 함께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명왕성은 자기의 범위, 자기의 공전구역 내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명왕성이 행성이냐 이거를 따져보려고 이 얘기를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 시간에 행성의 조건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이유는요, 2006년에 확정된 그 행성을 행성이게 만드는 조건 3가지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기준과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행성의 조건 첫 번째는 태양의 주위를 돌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존귀하다 일컬어질 만한 진짜 그리스도인의 조건 무엇일까? 첫 번째, 행성이 태양의 주위를 돌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주위를 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궤도를 벗어나서 세상에서 다른 무엇, 물질의 주위만 빙빙 도는 사람, 힘있고 권세 있는 누군가의 주변에만 머무르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셈입니다. 행성의 조건 두 번째는요, 질량이 충분히 커서 그 중력으로 인해 행성의 모습이 구형, 동그라미를 유지해야 한다 였습니다. 공 모양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크리스천의 조건도, 진짜 그리스도인의 조건도 이래야 합니다. 질량이 충분히 무거워서 그 질량 덕분에 항상 구형을 유지하는 행성처럼 그리스도인도 기분에 따라, 또 처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어쩔 때는 뿔이 나고 각진 신앙, 또 어쩔 때는 납작하게 쪼그라든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무게감 있는 신앙, 모나지 않고요, 상처도 주지 않고 뾰족하지도 않고요, 매끈한 그런 구형의 신앙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성의 조건 세 번째는 공전구역 안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도요, 행성이 공전구역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내가 생활하는 일상의 그 생활 범위, 내 공전구역, 나의 활동구역에서 다른 그 무엇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자녀로서 지배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구심점이 되어서 신앙을 전하고 삶의 모범이 되어야지 거꾸로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내 신앙관과 내 가치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명왕성은요, 그 주변의 소행성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소행성들로부터 영향도 받고 간섭도 받다가 행성의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이웃들 사이에서 앞서 소개해드린 그 왕 블라디미르처럼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의 영향과 간섭에 흔들리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요? 행성의 조건 3가지에 빗대어 본 이 3가지 그리스도인의 조건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나는 아직 좀 더 부족하겠구나,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별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는데요, 태양계를 구성하는 천체 중에는요, 항성이라는 게 있고 행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성은요,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스스로 열과 에너지를 발하는 그런 천체고요, 행성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처럼 스스로는 빛을 내지 못하는 그런 별, 대신 항성이 내어주는
발해주는 그런 빛을 흡수하고 반사해서 그 에너지로 살아가는 천체를 행성이라고 합니다. 태양계에는요, 항성인 태양이 없으면 행성인 지구에도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 주위를 늘 돌아야 하는 행성과 같은 우리도요,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그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하고 의롭게 사는 것, 모든 말과 일의 진실함을 지키는 것. 그런데 그렇게 빛의 자녀로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의 삶으로 빛을 발할 수 없는 행성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빛을 발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낼 수 있도록 살아야겠다. 이제는 내가 습관처럼 짓던 그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빛이 되어야겠다. 어떻던가요? 여러분들은 그런 결단 몇 번이나 해보셨나요? 애를 쓰면 쓸수록, 다짐을 하면 할수록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우리는, 그런 우리 안에는 죄가 이상하게 더 드러나 보이기만 하고 그렇게 사라지지는 잘 않는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일해서 내 이름 한번 빛내봐야지,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아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빛이 한번 되어봐야지. 근데 그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빛을 낼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낼 수 있는 빛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누가 비추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비추신다고 하셨습니다. 우주에 나가서 지구의 사진을 찍어보면요, 지구는 푸른 빛으로 빛이 납니다. 왜 그런가요? 지구가 빛을 발하나요? 아닙니다. 항성인 태양이 지구를 비추어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이름으로 낼 수 있는 빛은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면요, 우리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푸른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의 빛을 머금어야 살아가듯이 우리 역시 중심에서 빛을 발하시는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빛의 자녀로 우리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곁에 가까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중력에 이끌려서 하나님 곁에 머무르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곁에 가까이 머무르면서 신실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며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빛을 내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뻗어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빛을 발하려고 애쓰며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또 돌아오는 주말에는 우리 RG 중고등부와 임지 청년들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인천 송도에 있는 연세대학교 국제 캠퍼스, 그곳에서 하룻밤 숙식을 하면서 수련회를 갖습니다. 또 주일에는 우리 교회 예배에서 예배 시간을 이용해서 모입니다. 특별히 2주간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룻밤을 보내며 고작 하루 1박 2일 또 주일 예배 시간에 갖는 그 수련회와 예배가 저들의 삶에 무슨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교육자와 선생님들 또 임원들의 기도와 거기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해져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 주제대로 리얼갓, 진짜 하나님을 깨달아 만나고, 또 청년들 역시 그 제목 주제대로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저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깨달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소망을 다시 갖게 되면요, 단 한 번의 예배라도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의 삶을 바꾸기에는 충분하리라 믿습니다. 때문에 다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이번 한 주 우리 젊은이들이 또 학생들이 스스로 빛을 발하려 애를 쓰기보다 말씀에 은혜 받고 또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 세상에 그 빛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의 삶도요,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존귀함은 스스로 빛을 발하려고 애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빛을 내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들처럼 하나님 곁에 머물고 내 갈 길을 지키고 움직이고 내 영역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는 그 빛으로 우리도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생존했던 블라디미르라는 한 왕이 한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반대로 교회와 복음의 능력을 기대하며 교회를 찾았던 간디라는 사람은 아무 능력도 그 어떤 좋은 맛과 냄새도 내지 못하는 교회를 보며 다시는 복음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행성도 행성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가져야 한다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의 자격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 하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생활 영역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며 내 빛이 아닌 그리스도의 빛으로 내가 속한 곳을 비추고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